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아유, 여러분들 이렇게 우렁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기쁩니다. 네. 지난주에 공부한 거 다 복습해야 되는데 기억하시죠? 와, 지난주. 기억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죠? 요한복음의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네. 사랑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러브레터다. 많이 받아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연애 편지는 그 연애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읽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면서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 네. 그게 이제 성경 읽기에 제일 중요하고 복음서 우리가 또 공부했습니다. 네. 복음서가 뭡니까? 마태, 마가, 마가, 누가, 요한. 역시 훌륭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지요. 네. 이 중에서 이제 학자들은 아마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입장에서는 이미 복음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내가 이 복음서를 또 써야 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주 많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도 아주 많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요한복음을 어떤 목적을 갖고 썼을까? 그걸 이해하는 게 네. 요한복음 공부의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1장 한번 보시죠. 맨 마지막 절 25절. 다 찾으셨죠? 네. 자, 21장 25절 가람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아주 많다. 그러면 그 많고 많은 일과 사건과 말씀 중에서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서의 이 21장을 발췌해서 정리를 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그 바로 앞장에 20장 31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20장 31절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그 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사건 중에서 네.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네.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많이 들어봤죠? 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훌륭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헬라어죠, 헬라어. 네.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무슨 언어라고요? 헬라어. 헬라어. 헬라어고 네. 구약 성경은 히브리? 히브리요. 윤종 씨 너무 잘하십니다. 이거- 히브리어입니다. 네. 히브리어. 아, 얻어 걸렸어, 이거. 예. 자, 그러면 벌써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헬라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메시아. 오, 얻어 걸린 게 아닌데요. 이상한데? 메시아. 우동생.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신약 성경으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지요. 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떤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가 왕이고요. 왕. 두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맞아. 세 번째가 제사장. 제사장. 다 아시네요. 패널들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되는 직책인데 그 직책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말은 진짜 무식한 질문인데요. 예. 선지자랑 제사장이랑은 동일 인물인 적은 없나요?
선지자가 제사장과 동일은 아니고요. 직책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함께 그 일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을 때는 다르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도 하신다. 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세상에 펼쳐나가는 사람.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어서 하나 되지 못했는데 이걸 제사장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려서 네.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 이 제물을 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듯이 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다. 네. 이걸 전체로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우리 온 인류의 구원자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줄임말이고 성경의 어떤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가장 작지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지금 관심은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도 이미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내가 요한복음을 따로 또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 하신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기적 중에서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겠구나. 라는 그 주제를 정확하게 잘 드러낼 수 있는 말씀. 네. 그걸 정말 잘 드러낼 수 있는 기적. 그걸 잘 드러낼 수 있는 사건들을 많은 사건과 말씀 중에서 모아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20장 31절에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 앞으로 강의가 계속되면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요절입니다.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3강 요한복음 서론. 자, 오늘은 요한복음 서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 66권의 서론 중에서 제일 어려운 패널들 수준이 있으니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서론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이걸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그냥 욕만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도를 정확하게 보고 아, 내가 정상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러면 1시간쯤 가다가 여기서 쉬고 화장실이 어느 지점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감을 잡고 우리가 등산을 해야 마음에 부담이 없이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듯이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도 또 서론을 공부할 때도 요한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이 서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 사셨습니까? 33년. 33년. 우리가 공부한 대로 AD 한 30년 정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저 예수님 그 나사렛 사람 아니야? 저 마리아 아들이잖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 먼저 알았겠죠.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예수님 훌륭한 사람이다. 야, 저분의 가르침이 대단하다. 저분이 기적도 일으킨다더라. 저분의 제자들도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더라. 소문이 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이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네. 인간 중에서 야, 가르침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보다 훨씬 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훌륭한 선생님이시고 12명의 제자를 거느렸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뭘 하셨습니까?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 사람이 부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래 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네네.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도 만나시고 그리고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는 데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걸 승천이라고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런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까지만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승천을 하셨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예수라는 분이 누구야?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고 그중에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수많은 목격자가 있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은 분이구나라는 걸 이런 사건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셨던 말씀, 하셨던 기적 생각해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살려주셨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이었다. 네. 그렇구나. 그분은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읽은 대로 그분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구나. 다른 말로 예수님은 구원자시구나. 왜 구원자시나?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구나. 요 점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런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니고요. 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복음의 기자인 입장에서 야 내가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고 단순한 훌륭한 가르침을 한 존경하는 현인이 아니라 이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원자시다. 내가 이걸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을 쓴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이 이제 1장 1절을 딱 쓰려고 앉았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써야지. 딱 앉았는데 도대체 무슨 단어를 어디서부터 써야 될까? 고민이 됐겠죠. 그럼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러면 다 인간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치.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과 능력 같으신 구원자인데 그걸 어떻게 1장 1절부터 표현을 할까? 여러분이 요한이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하셨겠지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그럼 이방인들도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유대인들도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무엇으로 시작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했겠죠. 네. 맞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시작하실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도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제가 연애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성경 요한복음 읽을 때도 요한의 마음이 되어보는 겁니다. 내가 요한이라면 어떻게 쓸까? 자, 그 관심을 딱 가지고 하나만 더 정리하고 1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에 복음서가 이미 있었다 그랬죠. 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나 우리가 흔히 아는 공생애만 나옵니다. 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맞아.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네.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봐야 인간이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다? 예수님 인간이네. 그러면 그냥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을 해야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걸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탄생 이야기부터 십자가까지 부활까지만 이야기했으니 그러면 예수가 인간이네 이러고 그칠 텐데 그러면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걸 말해야 되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말할까? 이게 이제 요한의 고민이었던 거죠. 자, 이 고민을 가지고 1장 1절을 요한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자, 한번 보시죠.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니까 기억나는 성경 구절 있죠. 태초에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 창세기. 그러니까 네. 창세기 네. 1장 1절. 네. 네. 그거 뭘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말씀이 그다음 뭡니까? 계시니라. 계시니라. 자, 태초에 공통점이죠. 네. 같잖아요. 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믿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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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태초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온 우주가 성립되기 전에 유일한 하나님께서 계셨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네. 그러면 말씀이라는 존재는 태초부터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네. 태초에 계셨다. 그 왜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요한복음 이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요한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왜 1장 1절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말씀. 말씀이 헬라어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고스. 로고스 들어보셨죠? 네. 네. 로고스가 엄청나게 뜻이 많아요. 그 많은 뜻 중에서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세상 만물을 가능하게 한 존재 원리입니다. 했지만 쉽지 않죠. 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봄 다음에 뭐가 옵니까? 계절. 여름 다음에 가을 다음에 겨울. 봄이 왔다가 화나네. 야, 겨울 한번 땡겨봐. 그런 경우 없잖아요. 네.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낮 다음에는 밤이 밤. 오고 밤 다음에는 낮이 오고. 야, 저기 대한민국에 그냥 낮을 한 열흘 좀 한번 해볼까? 그런 경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고 이런 모든 만물에 운행되는 이유. 그게 다 로고스 때문이라는 거죠. 만물에 운행하는 법칙. 만물이 태어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또 사멸하고 이 모든 게 왜 가능하냐? 이 모든 만물을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운행의 법칙이 있다. 그게 로고스다. 이게 이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오케이. 모든 만물이 탄생하기 전에 만물이 운행하는 법칙이 있어야 만물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말을 하면 이방인들은 맞아. 나 동의해. 이렇게 말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 말고 유대인들. 네. 유대인들한테도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충실하게 아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의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시편 한번 보시죠. 시편 33편. 시편은 어떻게 찾습니까? 시편은
성경책 딱 해서 제일 중앙을 딱 펴면 아 진짜. 예, 제일 중앙이 시편입니다. 33편, 33편. 시편 33편 6절. 네. 네.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자,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하늘이 지음 받았다는 건 태초에 하늘이 지음된 거 아닙니까? 네. 무엇으로? 말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먼저 있고 말씀 이후에 하늘이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 1장 1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먼저 계셨다. 네. 같죠? 네. 그러니까 요한이 1장 1절을 쓴 순간 유대인들은 맞아. 그 시편에 나오잖아. 태초에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다고 나오잖아. 라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딱 연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잠언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중요하니까요. 잠언. 네. 시편 다음이 잠언입니다. 네. 네. 잠언 8장. 잠언 8장 보세요. 8장. 네. 예, 네. 지혜가 나오죠. 지혜. 네. 예. 잠언의 지혜가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8장 1절 보십시오.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를 의인화했지요. 네. 지혜가 부른다. 자, 8장 22절부터 볼까요? 자, 보규 씨가 8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아가 8장 1절의 주어가 지혜잖아요. 네. 지혜입니다. 지혜는 다른 말로 말씀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태초에부터 있었다.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나 말씀이 세움을 받았다.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나 말씀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말씀이 나는 이미 있었다. 26절, 27절, 28절, 29절 다 같은 겁니다.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그 곁에는 하나님 곁에. 내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곁에 있어서 말씀인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지혜는 언뜻 봤을 때 되게 예수님처럼 다가오는데 그럼 지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그러니까 뭐 파워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지혜 자체를 예수님으로 여기서 봐야 되는 건가요? 진짜 심각하고 어려운 질문을. 그게 이제 요한이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조금 이따가 보시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맞아. 우리 이렇게 배웠어. 동의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시편과 잠언을 이미 읽었던 유대인들은 그래. 하나님 곁에 말씀 지혜가 있었다며. 우리도 인정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면 다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우리 인정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방금 우리가 잠언 읽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어렵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데 또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둘은 다르면서 같다. 같으면서 다르다. 이해가 됩니까? 네. 가람 씨 이해가 되세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예. 단순하게 이
컴퓨터라고도 부르지만 컴퓨터는 엄연히 나오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냥 오. 아니 그 어떻게 그렇게 응용을 빨리? 그러니까. 훌륭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비유가 아닌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다에 가면 바닷물이 있잖아요. 네. 바람이 불면 바다에 파도가 치죠. 그러면 바닷물이 있고 파도가 있습니다. 그 바닷물하고 파도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거죠. 그물이 그물인데. 그물이 그물이죠. 예. 바닷물이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렁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물이 그물이죠. 네네. 그러나 바닷물은 바닷물 아래에 잔잔한 물도 있고 네. 우리가 시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렁이는 파도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바닷물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파도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을 파도라고 부르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서로 다른 거죠. 네. 근본 성분은 같지만 네네. 바닷물과 파도는 우리가 지칭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닷물과 파도는 같으면서도 다른 거죠. 이해가 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같은 본체시다. 네. 이게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 아마 지금 들으면서 어렵다 생각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원래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다 100% 이해가 되면 성서학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배워가면 되고요. 1장 1절은 중요한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의 관심.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능력이 같은 분이고 그래야 그분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보규 씨가 딱 질문한 질문. 그러면 그 말씀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말씀 이야기만 자꾸 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생략하고 좀 이따 보기라고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네.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이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 그리고 그 육신이 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14절이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왜 말씀 이야기를 해? 왜 말씀이야?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분인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땅에 오셔서 함께 거하셨다. 그 육체가 되신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위대하신 인류의 구원자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은 1장 14절과 연관해서 읽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 1장 1절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알겠다. 그런데 이방 철학과 다른 점, 구약 성경과 다른 점은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 육체를 입으신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왜 그분을 믿지 않고 있느냐? 이분을 믿어야지.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마음이 요한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8절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네. 독생하셨다 하는 말은 홀로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서론에 제일 중요한 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 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서론의 핵심입니다. 어렵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어렵다고. 근데 이 정도면 잘 하시는 겁니다. 자, 1장 1절
아까 읽었으니까 2절부터 읽으면 제가 쭉 눈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번 따라 보세요. 1장 2절. 그가, 그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자, 이렇게 하고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가람씨 네.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5장 26절. 5장 예. 26절. 윤정 씨는 8장 12절 펴놓고 기다리세요. 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죠.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는데 또 누구에게 생명이 있다고요? 아들.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게 뒷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8장 12절 보십시오. 네. 8장 12절. 윤정 씨 읽어주시죠. 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가 말씀인데?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게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8장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 21장까지 전체로 연결되면서 전체를 잡는 핵심 구조가 다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8절은 어렵다. 그러나 이 구절의 전체적인 구조만 이해하면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자세하게 설명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자, 그런데 5절.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야, 네가 뭐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빈정거리고 그런 안타까움이 요한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이 정도까지 딱 읽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아니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아는 세례요한 진짜 훌륭한 사람 아니었나? 예수님보다 그럼 세례요한이 더 훌륭하지 않나? 에이 예수님이 훌륭하지. 에이 아니야 세례요한이 훌륭하지. 세례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자가 아니냐고 물을 정도로 대단한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말씀에 대해 설명하다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독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딱 6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다? 요한이다. 그런데 요한은 보십시오. 요한은 증언하러 왔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아까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만들려고 세례 요한이 온 것이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면 사람들이 와 예수라는 분이 진짜 대단하다. 세례 요한이 소개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구나.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구나. 자 7절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8절 다시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참 빛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계셨지만 10절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11절 자기 땅에 유대 땅에 왔는데도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안타까움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혈통이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육체적인 욕망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33년 동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다.
15절 세례요한은 어떤 존재냐 다시 말하는 거죠. 세례요한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세례요한이 먼저 태어났나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나요? 세례요한이 먼저 태어났죠. 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왜?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네. 나보다 6개월 뒤에 활동을 하셨지만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한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의 충만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구약 성경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지만 은혜와 진리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느냐? 이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사도 요한의 서론입니다. 어렵죠.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쉬운 것 같고 쉬운 듯 어려운데 하면서 선생님이 너무 설명해 너무 주십니다. 예. 탁월하십니다. 이 내용은 참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한 10% 이해했나? 그 정도면 됩니다. 예. 한 술에 뭐 배부르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하면서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졸지 않으시고 안 졸았어요. 따라온 것만으로도 여러분 훌륭하신 네. 겁니다. 선생님, 예, 근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 그렇죠. 예. 선지자죠. 근데 구약에서 사실 선지자가 끊긴 구약까지 선지자 있다 없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그 하나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건가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너는 앞으로 구원할 구원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라. 그런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맞아.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방금 수지 씨가 딱 질문한 그 질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훨씬 위대하다고 하니 그럼 세례 요한이 직접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야, 당신이 메시아 아니야? 당신은 그럼 왜 세례를 줘? 누가 세례 주라 그랬어? 당신은 예수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야? 당신이 예수님보다 그렇게 낮은 거야? 이렇게 수지 씨처럼 막 질문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례 요한이 자기 육성으로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나와 예수님은 이런 관계다. 이걸 스스로가 소개하는 내용이 서론 이후에 1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그게 너무 대단한 거 대단하죠. 네. 얼마나 대단한가는 다음 시간에 19절부터.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인데 네. 잘 따라오셨습니다. 다음 주도 설레는 마음으로 네네. 19절 이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나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대단하다고는 생각을 잘 안 해봤어. 항상 예수님이랑 같이 등장을 하는데 약간 예수님을 띄워주고 막 그냥 어느 좀 작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고. 맞아. 아니 세례 요한이 작은 사람이라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보다 더 정말 훌륭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맞아. 근데 아까 얘기 들으면서 좀 약간 오늘날과 좀 비슷했던 게 뭐냐면 이런 예수님을 니네는 왜 믿지 않느냐라고 요한이 이 본문에다 써놨잖아요. 근데 그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 오늘날도 모든 이 세상이 어지럽고 강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를 못 보는 거야.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날도 이 요한처럼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요한복음 이제 오늘 첫 서론을 배웠는데 일단 너무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아직 서론에서는 뭐 저는 그렇게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보답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돈을 돈이라니요 이 사람이 진짜. 돈이 어때서요? 정말 돈은 저한테만 주시면 돼요. 네네. 예. 저는 왜 서론
인지가 수업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됐던 것 맞아. 같아요. 그 앞부분에 있는 빛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생명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 뒤에 있는 요한복음이랑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이게 그냥 멋있는 말을 적어놓은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를 꿰뚫는 이 거기 안에서 쓰여진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더 들었던 네. 기가 막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다음 시간. 어떻게 기다려, 정말 일주일. 우리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고 또 요한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우리 세례 요한 기다리면서. 편까지. 네, 네. 다음 주에 갑시다.